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벌써 44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 성경을 필사를 하셨던, 읽으셨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성경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네,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배경을 알고 또 이 상황을 이해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큰 그림으로 예레미야를 보면 이겁니다.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남쪽 유다의 몇 왕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시야 왕, 이 왕은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기간 동안 잠시 남유다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우상을 몰아내게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 때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하는 전쟁터가 애굽에서 볼 때는 꼭 유다를 거쳐 지나가야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 아니 저 남의 나라, 저 강대국들, 밑에는 애굽, 위에는 바벨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갈그미스에서 만나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돼? 하고 이 애굽이 갈그미스로 진군하는 거를 딱 막아 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혹은 전쟁을 우리가 막았을까요? 우리가 저 애굽을 이렇게 못 가게, 못 지나가게 할까요? 하고 묻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길에 중요한 원리, 묻고 또 묻고,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 요시야 왕은 안타깝지만 그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을 위해서 이 유다를 거쳐 지나가는 애굽 군인들을 딱 막아섰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무깃도 전투입니다. 무깃도 전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깃도, 왜 그러냐 하면 이 무깃도 전투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식 표현 방법입니다. 마겟돈, 이게 무깃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깃도 전투, 여러분 무깃도 이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거기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는 꼭 한번 가봅니다. 왜냐하면 그 무깃도와 갈멜산이 아주 가까워요. 무깃도와 갈멜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4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영적인 전투를 싸워 이기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무깃도와 갈멜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야 지대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이스르엘 평야라 그럽니다. 이스르엘 평야.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 평야. 근데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 전투가 벌어질 때 요시야가 애굽 병사들에게 그만 죽고 말아요. 너무 허무하게. 아직 개혁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추대되고 3개월 만에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하던 그 전쟁이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애굽이 올라갔던 길을 다시 되짚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오다 보니까 누가 왕이 돼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야, 너 누가 왕 세웠어? 백성들이 세웠는데요. 너 내려와 임마. 하고 이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을 애굽이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이 애굽이 세운 왕에 의해서 11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 왕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누구 눈치를 보게 될까요? 애굽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힘이 커지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눈치 봤다가 바벨론 눈치 봤다가 성경 일독 학교 하신 분들은 이게 선명하게 딱 이제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죠? 눈치를 본다고요. 다시 또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전쟁은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전세의 우세를 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어디까지 그 애굽 군인들을 뒤쫓아 내려오냐 하면 유다 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서 그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아주 그 강력한 위협,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폐위시켜 버리고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하죠. 저 애굽까지 막 쫓아 내려갑니다. 그래 이제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다 백성들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그 여호야긴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까지 쫓아 내려갔던 바벨론이 이제 돌이켜서 다시 되돌아오려면 또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유다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올라오다 보니까 한 놈이 왕이라고 떡 앉아 있네요. 너 누구야? 왕인데요. 누가 세웠어? 백성들이 세웠는데요. 내려와 이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여호야긴 왕이 내려왔어요. 3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왕을 하나 딱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4월 9일까지 남유다를 통치를 하는데, 이 시드기야가 중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바벨론이 우리를 정복하는 거, 바벨론에게 우리가 망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설교 내용이에요. 자, 우리 진짜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42장을 한번 가보세요. 42장. 여러분 44장을 펴놓으셔야 되고요. 4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칼이 따라간다. 칼이. 예?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칼이 따라 내려간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 내용 주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럼 너희 거기서 죽어. 그죠? 요약이 되셨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 15, 16, 17절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17절 또 읽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죠.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자, 16절 맨 끝에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17절 맨 끝에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의 아주 키포인트예요. 핵심 주제예요. 아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는구나.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다 그러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42장 15, 16, 17절 잊지 말고 44장 1절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어떻게 됐나? 44장 1절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밑줄 그어보세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까 예레미야의 설교 내용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거기 가면 칼이 따라갈 거야, 기근이 따라갈 거야, 거기서 죽을 거야,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야. 그런데 지금 44장 1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죠? 자, 계속해서 그럼 1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4장 1절. 자,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돛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딱 44장은 이거예요. 아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말씀이구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네? 여러분, 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요때, 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요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가지 마. 거기 가면 죽어. 거기 누가 거기로 내려가거든 칼이 거기 따라갈 거야. 기근이 거기 따라갈 거야.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설교의 말씀의 내용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옵션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 땅에. 거기가 비록 망했지만, 불탔지만,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 살면서 기다려야 돼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70년이든 하나님이 어쨌든 정해놓으신 날짜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했어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회개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여러분들이랑 친한 분들 여럿이 있어요. 그분들 다니엘, 에스겔, 이런 어른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그발강가에 모여 앉아 회개했어요.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회개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고집스러운 사람, 완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44장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44장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죄, 불순종한 사람들의 죄, 한번 우리가 그냥 1절, 2절, 3절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 애굽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싫은데요? 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 그래서 제가 이미 42장 말씀을 드릴 때
42장으로 잠깐 다시 한번 가보시죠. 15, 16, 17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한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고집하며, 그죠? 예, 고집하는 요 말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예.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을 했을 때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목회자의 충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집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44장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세 가지 죄. 예. 속으로 또 그랬죠. 목사님 맨날 세 가지 죄야. 맨날 세 가지야. 아니 근데 본문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진짜 딱 세 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2절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 유다 땅, 유다 모든 성읍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린 이유를 3절에 보면 이는 그랬죠, 그죠? 이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을 읽다가 이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쭉 얘기한 말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1절은 애굽 땅에 사는 유다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겪었던 2절 저 유다 땅에서의 재앙. 예. 근데 지금 도망을 쳐서 어디 와 있어요? 애굽 땅까지 내려와 있죠, 그죠? 예. 근데 그들이 당했던 재난과 이 어려운 일들의 이유는 그게 3절의 이는이에요. 이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는 이걸 통해서 1절과 2절의 결과구나.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구나. 원인. 예, 결과구나가 아니라 원인이구나. 자, 그러면 이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설명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유다 땅에 재앙이 임한 이유는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거기 한번 표시를 해놔 보세요. 밑줄을 긋든지 아니면 표시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자, 거기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악행,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악행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악행이래요? 지금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는요, 또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요, 뭐 불상을 만들어 놓거나 뭐 어떤 대상에게 절하거나 우리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제가 좀 아주 이거는 설마 우상이 아니겠지 하는 거 제가 샘플로 봐드릴게요. 자기 고집이 거기 올라가 있으면 그 우상 숭배예요. 자기 고집. 평생 떨쳐버릴 수 없는 걱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내 마음의 중심에 거기 걱정이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그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물질 사랑하는 마음이 딱 올라가 있어. 그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을 이 3절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악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악행.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하나님이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좌정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즉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 우상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보좌의 자리에 올려놓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간에. 예?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그들의 고집, 또 실제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증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실제로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고, 바알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들이 비위를 맞추고 있는 번영이에요. 물질, 농경의 신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세요.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아세라, 여러분 이거는 음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번영과 음란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번영과 음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풍요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임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44장이 말씀을 주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유다 땅에 왜 이런 재앙이 임했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는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간 유다 백성들의 첫 번째 죄, 자, 잘 들으세요. 애굽으로 도망간,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의 첫 번째 죄, 우상 숭배.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죄,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그러면 이제 4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누구예요? 이사야, 또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 아직 우리가 이제 저 뒤에 나오지만 이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예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주제라고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게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여기 지금 4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나의 종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예.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그런데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죄예요. 자, 다시요. 4장 1절 애굽에 내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자, 그들이 2절 유다 땅에서 받았던 재앙들, 3절 이는 그 재앙들은 예. 자, 그 3절의 내용에 의하면 뭘까요? 우상숭배. 4절의 내용에 의하면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려지지 않아요. 그들이 귀를 막았어요. 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망한 이유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거기 보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뭐냐 하면 그들의 완고함이에요. 그들의 완고함, 고집스러움.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막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악에서 돌이키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살아요. 예, 우리 영혼이 회복돼요. 아멘. 예,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말씀이 막히고 우리가 고집스러워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예배가 막혀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44장이 말씀하고 있는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처럼 된다고요. 이들이 칼에 쫓기게 되고 기근에 쫓기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한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묻지도 않고 행동 먼저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불순종 먼저 해요. 그래놓고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화를 당하고 난 다음에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다고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오늘과 내일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